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화과나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마르게 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마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네, 마가복음에서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실 때 그 아침에 이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제 열매를 얻으려고 했다가 열매 없는 모습을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시고 이제 다시 이제 베다니로 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걸 보고 예수님께 왜 이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말라 죽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시자 곧바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마태복음만 읽으면 이 무화과나무 사건이 그냥 예수님께서 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다가 찾지 못하니까 저주하시고 그 즉시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 사건이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셨고 그 다음 날 제자들이 마른 이 무화과나무를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더 정확하게 기록한 걸까요? 시간상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으로 따지면 마가복음이 더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시면서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아침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또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이 무화과나무가 죽은 걸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게 그냥 마치 그냥 말씀하신 그 즉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왜 마태복음에서는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벌써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정화하신 사건을 이 사건 앞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무화과나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보시면 12절부터 17절까지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걸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할 때 단순히 그냥 언제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이걸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건을 이루었는가,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따라서 기록한 게 아니라 사건을 그냥 아주 그냥 단초롭게 그냥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 기사를 보시면 이렇게 어디서 화재가 일어났다, 불이 났다 이렇게
할 때 몇 시에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불이 났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 불을 껐다 이걸 자세하게 기록하는 그런 기사 내용을 이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신문을 보면 그런 설명을 하기 전에 그냥 타이틀 하나로 뭐 어디 무슨 어느 건물에 대형 화재 발생 이렇게 타이틀이 딱 잡히죠. 그러면 딱 그걸 보는 순간 그 건물에 불이 났어? 이렇게 임팩트 있게 딱 우리가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마태도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자세하게 다 기록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왜 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딱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는지 아시죠?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줬던 악한 모습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데 자기들만 인정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분노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악한 모습들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심판하셔서 저주하시고 말라 죽게 하신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열매 없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 심판받는다. 이걸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시간적인 흐름은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딱 일어난 사건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자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저주에 의해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다. 이것만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 마태는 이 사건을 왜곡시켜서 기록한 걸까요? 거짓되게 지금 기록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시간적인 내용들을 다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일어난 사건은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몇 절이냐?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곧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죠. 곧이 무슨 뜻이죠? 즉시, 곧바로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화과나무가 실제로 마르게 된 과정은 이게 몇 초 사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루가 걸렸어요. 하루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난 다음 날 제자들이 보고 말랐다 이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는 지금 곧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걸 왜 썼을까요? 이게 왜 곧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즉시 곧바로라는 의미인데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말라 죽은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왜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본문에서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쓰여지면 그 즉시 곧바로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마태가 곧이라고 쓴 것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반드시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곧이라는. 무화과나무가
이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외형적으로 말라 죽게 된 것을 확인한 건 그 다음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죽은 순간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그 즉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자마자 이 무화과 나무는 이미 생명이 떠났어요. 근데 그게 겉으로 이제 잎사귀가 다 말라서 시들어버린 죽어있는 상태를 확인한 건 그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루가 지났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즉시 실행된 게 아니라 하루 지나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 나무가 죽었다라고 봐야 할까요? 말씀하시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죠? 겉으로 보여진 외형적인 죽음의 모습은 그 다음날 확인하지만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떠나간 순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즉시 일어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게 틀려요. 겉으로 죽은 나무를 확인한 건 하루가 지나서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 이걸 표현할 때는 곧이 맞아요. 맞습니다. 맞죠? 네, 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나무는 생명이 떠나간 거예요. 그게 점점 말라서 시들시들해지고 잎사귀가 마른 그 모습은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이제 보고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마태복음은 야, 이거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뜻을 모르면 그냥 팩트만, 이 시간적인 흐름대로 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지? 이거 잘못 기록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기록되고 있는가, 그걸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담겨져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요, 군소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시고 사역자가 되신, 목회 안수를 받으신 그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군소신학은 막 2, 3년이면 목사 안수를 그냥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는 과정들을 다 맞춰서 안수를 받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규 신학 과정을 거치면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뭐 이렇게 또 교단에서 정한 어떤 절차, 막 뭐 이렇게 몇 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막 6, 7년, 막 8년, 9년, 막 길게는 막 12년, 저는 12년이 걸렸거든요. 네. 그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네. 근데 이 군소신학에서 신학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게 2, 3년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군소신학교에서 목사 안수 이렇게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는 사역자들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한 번은 그런 군소신학교에서 목사 안수 받고 사역하시는 교회, 사역자가 있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대요. 근데 그 교회가 정말 막 산동네 판자촌에 있는 아주 허름한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이거 웬만한 사역자들은 안 가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낙후된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정성스럽게 그 판자촌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군소신학교에서 대충 이렇게 신학 공부하고 안수 빨리 받아서 목사 된 사람들 막 타이틀만 얻고 대충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것, 정규 신학 과정을 거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안수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의 모습을 보면 대충 그냥 신학 공부하고 빨리 안수 받아서 타이틀 목사 타이틀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사역에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과정에서 빨리 안수를 받아야 되는 조건들이 있었고 필요함이 있었고, 또 그렇게 받았을 때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허투루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헌신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날라리 목사님도 계시긴 해요. 실제로.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계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기가 회개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이제 모습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은요,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정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내가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의미들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어떻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까? 이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거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질 질문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예수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지 그걸 직접 옆에서 끊임없이 지켜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또다시 어떻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믿어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얼마든지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만 믿으면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서 말라 죽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은요,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죽게 하셨어요?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어울린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요, 여전히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권세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믿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은요, 보는 눈도 없고요, 믿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되었는가, 그걸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된 이유를 설명하세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뭘 얘기하고 계세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일은 일도 아니다. 믿음만 있으면 저 산도 바다에 던지게 할 거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은 고사하고 무화과 나무도 말라 죽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마태가 야, 거짓말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영적인 권위가 있구나,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는가?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열매 없는 어떤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시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요, 이거 마태복음이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을까? 이 질문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또 우리 삶을 볼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볼 때 믿음으로 봐야 그 속에 있는 담겨진 의미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삶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볼 때요, 여러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요, 소망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지금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여야의 어떤 이렇게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주관하시는 뜻대로 이 나라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이렇게 편에 서서 한쪽의 뜻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겉으로 보여질 때는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미로 행하고 있는가, 속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 은혜들을 발견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 다 못하잖아요. 그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놈의 새끼 언제 좀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저놈의 새끼 어떻게 하면 철들까 막 이러면서 맨날 주눅들게 하고 막 욕해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 얘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도 지금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믿고 그 아이를 신뢰해 주면 그러면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겠죠.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이 못하는 놈 이렇게만 보면 얘는 정말 못하는 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에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계세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한 가지 명령이 지금 먼저 선행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여러분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죠? 네. 기도하지도 않고 뭘 기도한 거 믿은 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야 내가 받은 줄로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라. 이 명령을 먼저 깔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라.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받으리라 이 두 가지 동사가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동사들이 완료형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건 계속 무한 반복되는 의미가 담겨지는 겁니다. 한 번 구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한 번 받는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너희들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은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고는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요 못 떠요. 우리 스스로 눈 뜰 수 있습니까? 못 뜹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려면, 눈 뜨게 하는 역사가 부어지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섰을 때만 막 하면 되나요? 아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깊은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기도가 지속되고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은 더 분명하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더 지속될수록,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누가 볼까봐 그냥 겉모습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오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운행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빨리 나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서 빨리 나가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 밖에서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게 늦게 나와요? 이러면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나는 지금 빨리 준비해서 딱 나오시면 차 태워서 이제 모셔다 드려야지 이래서 지금 빨리 나가는 건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빨리 나가는 게 성도님들을 기도를 빨리 끝내버리게 하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이 늦게 최대한 빨리 최대한 늦게 기도 오래 하실 수 있도록 7시에 나갔어요. 새벽에 보면 뭐 이렇게 저희 5시에 예배 드리면 이제 1시가 딱 채워질 때까지 일부러 기다렸다가 나가는.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그래야 제 눈치 보시고 앉아서 기도하셨네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지금 시간이 빨리 당겨져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지금 좀 너무 설교가 길어지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예배 딱 끝나고 땡 하면 가시지 마시고요. 정말 필요한 걸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선포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깊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권사님들, 막 성도님들 막 정말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막 방언으로도 막 기도하시고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셨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그 추억들이 있거든요.
새벽 끝나고 기도할 때 그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와, 저게 기도하는 모습이지라는 걸 그때 몸소 배웠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정말 더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그냥 불신앙적인 어떤 불신적인 그런 눈으로만 판단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 우리의 기도가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